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눈과 귀와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쳤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에도 하나님보다는 나의 경험에 따라 다른 곳을 바라보았음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교독문 9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신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제단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욕심대로 살아온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성찬식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도 일상이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동안도 침체되었던 저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천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귀한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쉬지 않는 기도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국정을 잘 운영케 하시며 국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제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봉사해 온 분들입니다. 남은 여생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함께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도 주님의 나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고와 질병, 암으로 투병 중인 한우들의 간구 소리 들어주시사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의 시원함을 얻게 하옵소서. 찬양되어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과 예배위원들의 손길과 온 성도님들의 정성까지도 기뻐 받아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로 주를 찬양
목사님 나오셔서 제자들이라는 제하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찬 예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의 약 한 절반 정도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던 이 말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은 바울이죠.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이라는 사도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직 회심하기 전에,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집요하게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울이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곧 교회 공동체를 이제 핍박, 박해하고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죠. 가는 곳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시리아의 중요한 도시이고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회심,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그 사건, 그리고 각자가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다메섹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에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메섹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교회 박해자는 그대로 둘 수 없다 하면서 다메섹으로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타국의 도시입니다. 다메섹까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달려가게 만든 그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화가 나게 된 것일까?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선 다메섹 이야기는, 다메섹의 성도들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그리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또는 성경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추측하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화가 잔뜩 나서 가다가 다메섹 인근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휘황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시력을 잃었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울을 사람들이 이끌어 다메섹 도성으로 데리고 갔고, 다메섹에서 며칠 지내는 동안에 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의 눈을 고쳐주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울에게 가서 그를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 이야기 속에 흐르는 그런 바탕에 깔린 이야기는 다메섹에는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며 가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 속에도 다메섹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알려주는 힌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단어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주의 제자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죠. 다메섹에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들을 성경은 평가하기를 주님의 제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2절에 보면은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은 왜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느냐?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 길, 도자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다메섹 교회 공동체는 제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울이 듣게 되었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그냥 둘 수 없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떨어진 거리는 약 한 240km 정도 됩니다. 240km, 얼마 안 되죠?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 예천에서 어디까지나 될까요? 서울까지 보통 한 200km 정도 잡습니다. 그럼 서울 시내 또는 서울을 지나서 경기도 이제 좀 북부권 이쪽까지 가면 한 240km 정도 되겠죠. 차로 부지런히 달려가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 반? 그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요, 이것은 요즘 이야기고 당시로 치면은 그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죠. 걸어서 갈 수 있는 하루 길이 보통 한 30km 정도 잡습니다. 그러면은 240을 30으로 나누면 38, 24, 8일간, 이 240km라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8일간을 쉬지 않고 계속 꾸준히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고요. 요즘으로 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로 치면 완전히 딴 세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아무런 소식을 주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있는 다메섹의 교회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들려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교통의 중심지,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다메섹은 상당히 많은 길이 거쳐가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 삼거리처럼 북부와 동부, 서부, 남부 다 사통팔달 연결되는 도시였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죠. 상인들도 왕래하고 이런저런 일로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저런 소식을 전해주던 중에 다메섹에 있는 교회 이야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가 참 놀랍구나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다메섹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런 무리들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다메섹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들의 소문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소식이 전해질 수 없는 그 먼 거리를 초월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다. 다메섹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문난 교회. 저는 얼마 전에 영상들을 제가 좀 보던 중에 TV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보는 중에 의사에 관한 그런 영상 2개, 조금은 상반되는 내용을 다루는 그런 영상을 2개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을 폄하하거나 또는 어떤 흠을 잡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지방의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지방에 의사들을 모셔야 되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일부 전공의, 응급의학과라든가 이런 곳은 꼭 의사가 필요한데 그런데 응급실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들은 정말 굉장한 연봉을 제시하면서 의사를 초청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안 온다 하는 그런 소식이었고요. 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료 붕괴 사태가 차츰차츰 확산되어 가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분석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의사들이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첫째로는 우선 그 시골 지방으로 가게 되면 주거 환경이 썩 그렇게 좋지가 못하다는 거죠.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가족이 떨어져 지낼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문화 혜택 관계도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내려오기를 꺼린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의료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협력, 그런 다른 전공 분야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제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 외에도 사실 말하기 곤란한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수긍이 갔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아하, 그래서 내려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공감은 갔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 대담 프로그램에 한 의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2번째로 본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의사는 의료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아주 벽지, 시골 그런 것을 계속 왕진을 다니는 의사였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로 노년층들이죠. 그런 곳에 가서 의료 혜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최소한도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분이었고 단지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래서 정말 어쩌면은 보기 드문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저는 2가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죠. 의사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이제 자신의 삶을 의료계로 내어놓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그들의 목표는 아마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고통을 최소화시키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도록 힘쓰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의사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가치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인 그런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다른 조건들도 다 문제가 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 그것이 다른 것들을 좀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겠죠. 떠오르는 생각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 많은 그런 걸림돌들이 있고 부딪히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은 틀림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쉽지 않고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있습니까? 돈으로 또는 명예로 그 어떤 것으로 영생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선물을 값 없이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선물을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모든 피를 쏟아서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라는 말은 그들은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든지 그 소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지구 반대편보다도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초월해서 그 소식이 들려왔던 다메섹의 성도들, 제자들, 믿음의 공동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천교회가 그런 소문이 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천교회 믿음의 식구들,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들이 많은 곳에 소문이 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도,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성찬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기잖네. 예수님 닮기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 풍성함 가운데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집례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요동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며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로워.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은혜 주시고 또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힘써야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하나 되기 위해서 또한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죄정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살이 찢겨지시고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던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드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서 찢겨진 내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도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받습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은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식에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같이 온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아동 세례를 받은 그런 학생이나 어린이가 있으면 부모님이 지도하면서 성찬을 받도록 하시고요. 어린 시절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 떡을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잔을 나눌 때 2층으로 한 장로님들 2분 정도만 더 가시면 좋겠어요.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따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명에 따라 우리가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습니다. 자녀를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층에 혹시 잔 못 받으신 분? 위층에는 못 받으신 분? 네,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228장 3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회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성찬으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잔과 떡을 취하여 기념하는 이 예식을 통해 구원의 은총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주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고 하나 되기 힘쓰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잔과 떡을 취해 받은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 시간에 오랜만에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은혜의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 되시는 분들은 오후 1시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제1권사회, 제2권사회, 바울의 교육위원회 원래회 지정된 장소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남성교회 모임이 5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이양형 안수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회원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답사 참가 희망자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더라도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주노회 교육자 체육대회가 5월 23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영주노회 은퇴 장로회 1일 수련회가 6월 22일 목요일 춘천 일원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6월 7일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이희대 은퇴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9회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7월 5일 수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더 K 경주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5월 28일 주일까지 유동교회 전기석 장로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 봉사로 수고해 주신 사여전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 기도원 협회 영주 캠프에서 아프리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보급 운동을 펼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에 비치된 성서 헌금 봉투를 활용하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박찬미 권사님의 장남되는 박철호 군의 결혼식이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안동 그랜드 호텔 2층 그랑포레 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5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고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송 하신 이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